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잘못 썼네요. 로마서 8장인데 요한복음이 아니라 로마서입니다. 제가 잘못 기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을 계속하다 보니까 요한복음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8페이지와 9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말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두려움, 분노, 또 어떤 세상에서 오는 그런 정보들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거나 우리의 생각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그것들로 인해서 더 큰 두려움 또는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또 그렇게 조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염려와 또 우리의 기도해야 될 그런 모습들, 우리의 간구들을 다 집약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랄 때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 안에서 지켜주시는 것은 그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하드웨어처럼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소프트웨어처럼 그 안에서 어떤 그런 작용하는 일들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들어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 공간들을 바꿔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은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구해야 될, 지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말이고 그것은 역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정보, 어떤 우리의 생각을 바꿀 만한 그런 소식보다 가장 놀랍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을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정보이고 또 역사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영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된 삶이 아닌 의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사망의 삶이냐 생명의 삶이냐로 나눠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영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육신의 일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에게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생각, 복음이라고 하는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육신의 일을 따르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망의 길로, 고통의 길로, 그 완악함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 길로 간다면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생각을 어떤 생각으로, 그냥 우리가 맨날 머릿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나를 구원해 주신 생명, 사랑, 여러분 이것을 계속 채워나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참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요한복음은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욕심 또는 분노, 예수님에 대한 원망,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 마음속에 넣었더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의 일들을 생각하는 삶으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육의 생각을, 그런 정보들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심어놓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떠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도록 하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로마서 8장의 이야기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는요, 자신의 육의 생각, 원래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아버지 내 재산을 주세요, 나는 내 맘대로 살 겁니다,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곳에 가서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어떤 분들 얘기하죠. 만약에 이 탕자가 재산을 막 더 불려가지고 뭐 더 부자가 돼서, 아버지보다 더 부자가 돼서 돌아왔으면 탕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탕자죠. 아버지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처럼 그 재산을 받아서 아무리 큰 재산, 아무리 놀라운 그런 그 권력을 가지고 산다 한들 그의 마음속에는 가족을 잃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자신의 그런 인격적인 삶의 모습을 잃어버린 탕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고통, 세상 속에서 받는 고통은 육적으로 보이는 고통이 아니라 영적인 그의 마음속에 육으로 살 수밖에 없는 육의 생각 속에서 매였던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6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육의 생각과 육의 그런 그 절망과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어준 그 복음,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삶보다는 훨씬 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세상과 비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생각은 어떤 세상의 즐거움과 어떤 세상의 쾌락보다 항상 우리의 영혼부터 육신까지 따뜻하게, 값지게,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부자들 보니까 믿지 않는데 저렇게 잘 살아.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비교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복음은 어떤 금전적인 것으로, 어떤 명예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가득 찬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기에 우리는 인생이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세상을 향해 나가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분노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이 탕자의 마음처럼 내 아버지의 집에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치유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비록 아들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죄인으로 그 죄를 고백하겠지만 품꾼의 하나로 살겠지만 세상 그 어떤 자리보다 아버지의 집은 훨씬 더 행복할 것이라는 그 생각이 이 탕자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는 돌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거룩한 생각으로 채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왜 세상의 생각들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가? 요즘 들어 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올 때 우리는 검증할 필터가 없고 어떤 기준을 세울 그런 우리의 삶의 지혜가 우리로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정말 그런가? 큰일 났네. 두려움에 빠지고 정말 그런가? 분노에 빠지고 정말 그런가? 좌절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이 여러분의 생각을 채워나갈 때 그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설교하고 끝내면 이제 그렇구나.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힘들어. 여러분, 요한복음 요즘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해 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고서 그 성전에서 금전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엎으시고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아버지는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그렇고 거기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권능으로 그냥 확 말씀하셔가지고 짓겠다는 얘기인가? 와, 그렇다면 대단하다. 하지만 지금 성전 안에 사람들도 많이 있고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서 도저히 저 성전은 허물 수 없어.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거기까지 생각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로다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 사건을 생각하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당연히 로마를 물리치고 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세울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요? 로마 병사에게 어린 양 끌려가듯이 붙잡혀가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도무지 이해 못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영광이 드러나신 이후에야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구원자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옛날 선지자를 통해 선포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실의 눈앞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고 그 복음이 내 생각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게 우리의 마음을 금방 휙휙휙휙 막 이거 어떡하지 하는 순간 또 다른 일들이 생기고 뭐 그렇게 관계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막 어느 날도 평안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땅 안에 살면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의 생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유튜브 방송 보니까 거기서 한 얘기가 여러분의 기준이 되었습니까? 또는 누가 내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거룩한 생각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에 가장 큰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좋은 예를 찾으려고 했는데 생각이 별로 안 났어요. 그런데 아주 너무나도 귀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소풍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사 읽어볼게요. 좀 이따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평안함 아니듯이 고난 중 거하여도 주 계시니 평안하네. 폭풍이 다가와도 내 삶에 주 계시니 내 삶은 평안하니 내 삶 소풍과 같네. 우리 인생의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내가 걸어갈 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언제나 주 계시니 내 삶 소풍 같으리. 여러분 웬 소풍을 얘기하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 가사를 지은 분이 이제 지선이라는
그런 가수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사연이 있어요. 이분 인생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일들을 겪고 이제 가정을 꾸려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목욕을 시키고 밖에다가 잠깐 내놓은 사이에 젓가락을 가지고 콘센트의 구멍에 넣은 거예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새카만 연기가 피어오르고 가보니까 아들이 완전 새카맣게 타 있는 거예요. 구급차를 불러서 왔는데 구급대원이 그 아이를 보면서 천만다행입니다, 이 220볼트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죽을 때까지 이게 놓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터지면서 이 손을 놓는 바람에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살아있으면 뭐합니까?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피가 나고 뭐 다 짓물르고 온몸이 칭칭 감겨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괴로워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아이가 그것을 이제 치료하는 과정들이 여러분 뻔하잖아요. 이식 수술해야 되고 수술을 몇 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수술해야 되는 그 과정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그 치료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에 수술실을 들어가면서, 엄마, 나 이제 이 수술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천사들이 나를 지키는 것 같대요. 그때 한번 눈물을 크게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했는데, 또 이제 마지막 단계에 또 수술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는 치료의 과정을 가는 그 길이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소풍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이 엄마인 이 찬양 사역자가 힘을 얻고 다시 그런 신앙적인 마음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가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언덕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그 가는 길이 소풍 같더라.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니 그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몇 번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아니 몇십 번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소풍 가는 마음으로 가겠다는 그 아이의 마음이, 그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 좀 더 키워주세요. 고난이 없는 것이 평안함 아니듯이, 고난 중 거하여도 주 계시니 평안하네. 폭풍이 다가와도 내 삶에 주 계시니 내 삶은 평안하니 내 삶 소풍과 같네. 우리의 인생에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네, 여러분 한번 나중에 다 전체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채우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의 삶, 또 세상의 수많은 그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소풍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한 청년이 TV에 나왔습니다. 이 팔 운동을 너무나도 열심히 해서 막 옆으로도 서고 뭐 거꾸로도 오랫동안 설 수 있는데, 이 청년에게 사연이 있어요. 군대 갔다가 무릎을 다쳐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신체 고통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CRPS라는 그 병을 진단받았어요. 이것은 희귀병이라서 마치 이 다리에 트럭이 지나가는 고통, 그보다 더한 고통을 겪는 이런 청년이었습니다. 맨날 우울하고 맨날 슬프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때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동물의 왕국에서 원숭이들이 살아나가는 본 거예요. 걸어갈 때는 뒤뚱뒤뚱 다리가 짧아서 잘 걷지 못하는데 나무를 타니까 이 긴 팔을 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다리는 내가 못 쓰고 다리에는 힘이 없고 다리는 고통스럽지만 이 팔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해서 3년 만에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올 정도로 그 팔의 힘이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귀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말합니다. 이 CRPS를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극한을 내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상황이 변했던가요? 여러분 그는 여전히 마약성 진통제를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인생인데 그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삶을 희망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그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로 살게 하시다는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생각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생각 속에서 여전히 고통스러워하십니까? 불안해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능력으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떠오를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눈먼 자의 뭐죠? 생각이 안 나요. 찬송이 되신 이 말씀이, 이 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실 때마다 그 거룩함으로 채워나갈 때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런 귀한 역사로 바꿔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 놓을 것입니다. 분노를 심어 놓을 것입니다. 미움을 심어 놓을 것입니다. 욕심을 심어 놓을 것입니다. 그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지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아마 결단 찬양으로 참 많이 부르는 찬양일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중에서 제가 너무나도 정말 늘 부를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 삶과 내 상황을 생각하는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주의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작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늘의 큰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 내 삶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그 교단의 그 교역자 협의회에 단톡방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막 거기다 올려서 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그 월요일 날인가요? 여기 단톡방인데 공식적인 채널인데 여기서 이런 얘기하시면 전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미안해요.
그리고서 그 밑으로 다른 선배님들이 여기는 정신적인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뭐 그러면서 막 올렸어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제 마음이 안 좋아요. 내가 또 왜 나섰을까? 나서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제게 생각을 주셨어요. 용기를 내어 사과하라. 물론 그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잘못했지만 까마득하게 후배인 제가 막 거기다가 올리지 않았어도 다른 분들이 다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주셔서 고민 끝에 제가 이런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제 마음에는 이 단톡방이 우리 교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런 좋은 일들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를 잠깐 소개하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교회가 너무나도 연약한 교단에 속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 교회 모토는 백성이 칭송받는 교회, 초대교회로 환원하는 그런 서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몇몇 목사님들이 저에게 개인톡으로 이 목사 잘했어. 설교 준비하다가 그 메시지 받고 은혜 받았어. 그래, 그렇게 우리 같이 힘내자.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제 생각을 바꾸시고 제게 용기를 내어 그 잘못을 고백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넘어질 때 있습니다. 부끄러울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복음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안에서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생각을 거룩한 생각으로 채워 주옵소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어제 그 병원에 입원했던 청년이 퇴원했어요. 금요일날 퇴원해서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최문숙 집사님 미용실도 데려다주고 또 몇몇 가지 일들을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인생은 왜 이런 거죠? 제 자신을 보면 볼수록 그래도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점점 그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도움받는데, 이렇게 뭐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데 그거를 잘 알지 못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 갖지 마라. 너 존재만으로 너무나도 귀한 인생이야. 네가 누구한테 평가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 삶에 비록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고통받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래도 네 삶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삶이야.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내가 너한테 긍휼을 준다고, 그게 내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네가 살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도 내가 너한테 은혜를 받고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육신의 영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생명으로 바꾸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요. 아, 우울해. 내 삶 맨날 왜 이렇게 짜증나? 여러분, 육의 생각이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생각 채우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날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빚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육신의 생각으로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요,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여러분 표현되어져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엔 제가 그래서 이 코로나가 좀 끝나가는 시기에, 저도 3차까지 맞았으니까요, 어르신들에게 안아주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술을 먹었던, 냄새가 나던 안아주고 등을 두드리면서 어르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면요 울컥하시더라고요. 왜요? 누구도 그런 사랑을 그렇게 표현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바꾸는, 거룩하게 채워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생각을 지배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미움입니까? 원망입니까? 좌절입니까? 아니면 무기력함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십자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